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은 요즘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 어느 때보다 평안을 누리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매일매일 정말 치열하게 하루가 어떻게 지났나 싶을지도 어떻게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아주 치열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삶의 모습은 저마다 다 달라도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삶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인생을 오래 살아도 그 안에는 수고와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혹시 마이크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려주는데요. 그건 바로 이 땅에서 우리는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성경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맞죠?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몸으로 일하고요. 또 움직이고 지금처럼 말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몸을 갖고 무엇이든 행동하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육신으로는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분명히 싸우긴 하는데 그 싸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싸움을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그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기 마련입니다. 보이는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요. 또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상황을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정령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먼저 로마서 8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는 살아가지만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육체가 아닌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방향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내 만족, 내 욕심, 내 이익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세상은 어떻지요? 내 명예, 내 이익, 또 내 자리를 위한 싸움. 나라 간의 전쟁도 그렇고요. 사람 사이의 갈등도 다 그런 것들, 내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지요.
우리는 그런 싸움과 본질적으로 다른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요, 그런 육신의 싸움을 안 한다고 해서 싸움이 없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싸움이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계속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끌어당깁니다.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먼저 싸움을 거는 사람은 아니지만 걸어오는 이러한 싸움들에 맞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 싸움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싸우되 육신의 싸움이 아닌 보이지 않는 싸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싸움을 걸어오는 것,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의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견고한 진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이 견고한 진은요, 모든 이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 또 모든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생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로 만들었죠. 맞죠? 우리 중에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죠? 이처럼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동물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또 이 땅의 인간 외에 다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논리와 규칙, 원리,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지요? 유일하게 생각을 통해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통해 나의 행동이 달라지고 또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곧 생각을 통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지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이 전쟁에 견고한 진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견고한 진은요, 단순한 생각 하나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견고한 진이란 오랫동안 내 생각에 쌓이고 쌓여서 굳어져 버린 그런 생각의 구조입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난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뭔가 잘 안 풀리면 내 인생 왜 이래?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비교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맞추는 그러한 생각들, 이러한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막는 견고한 진입니다. 그런데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 일합니까? 바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까지 하십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 여러분은 이 말씀이 잘 쉽게 그려지나요? 보이지도 않는 이 생각을, 만져지지도 않는 생각을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드리기 전에 한 목사님이 청년들과 나눈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요, 자신의 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꼭 이와 같은 질문을 한다고 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까? 아니면 내가 잘하는 일을 해야 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잘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할까요? 좋아하는 일, 또 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요, 이 목사님은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둘 다 아닙니다. 시키는 일을 하면 됩니다. 너무 명쾌하죠?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너무 제 이야기 같은 거예요. 저는 가정에서 아내로 또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자녀로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교회에서는 우리 사랑스러운 유아 유치부를 돌보는 또 전도사로, 또 교육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일을 하는 저는요, 좋을까요? 싫을까요? 진짜요? 좋을 것 같아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맞아요. 너무 어쩔 때는요, 너무 좋아서 막 하늘을 막 나는 것 같아요. 와, 우리 애들 너무 사랑스러워. 사역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사용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늘을 막 날 것 같은 날도 있는가 하면, 또 너무 하기 싫어서 막 버겁게 느껴지는 날도 있어요. 막 컨디션이 좋지 않고 또 감정이 상하고 제 한계를 마주할 때면요, 지금 이거 내가 해야 되나? 이거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옆에서요, 척척 해내는 남편을 보면요, 막 마음이 쪼그라들기도 합니다. 아, 우리 남편은, 최병수 전사는 저렇게 막 잘하는데, 나도 목회 체질 아닌가 봐.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붙잡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시킨 분이 누구인가? 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인가요? 때로는 나이지 않나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의 생각의 주인도 누가 되셔야 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5절 본문에 나오는 이 사로잡다 라는 말은요, 헬라어 아이크말로티조에서 나왔습니다. 이 뜻은요, 적군을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것을 의미하는 전쟁 용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끌고 가신다면 이 전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하나요? 이 말씀에서 바로 맡은 자라고 하죠. 그리고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충성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면, 내가 이 전쟁의 대장이 아니라면 내 역할은 그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요, 잘해야 되고요, 또 잘 보여야 되고 꼭 성공해야죠. 그래서 인생이 버거워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그저 맡은 자일 뿐입니다. 맡은 자에게 필요한 건요, 잘하는 것도 막 능통한 것도 아니고요, 그저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한 분들은 이 마음을 잘 알 거예요. 주인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망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직원은 어떤가요? 다르죠. 그냥 맡겨진 일을 그냥 충실하게 해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나는 맡은 자로 그저 충성하면 됩니다.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또 내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을 때에도 버틸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나의 자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을 때, 그때서야 제 안에 또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었구나. 난 그저 맡겨진 그런 사람이구나. 인생 참 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참 살만한 인생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나눠볼까요? 참 살만한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 살만한 이 살만한 인생, 다시 말해서 생각의 주인을 하나님께 두는 이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걸까요? 이건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 아까 제가 본문을 설명하면서 사로잡다라는 말의 의미를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게 어디에서 쓰는 용어라고요?
전투에서 쓰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 전투라면 그럼 이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 대장이 있겠지요. 그게 누구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본문은요,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나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필요 요건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무기, 맞아요. 무기 필요하죠. 또, 물자,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좋은 무기,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병력들, 또 군사들의 사기, 이런 것도 다 중요하죠. 그런데요,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전략입니다. 전쟁은요,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라집니다. 우리 국내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죠? 스포츠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월드컵 4강 기억하시나요? 2002 월드컵 4강 진출? 그걸 이끈 사람이 누구였죠? 맞아요. 히딩크 감독이었죠. 그 히딩크 감독이 선수 하나하나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이에요. 전략이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싸움은 어떨까요? 누가 전략을 세우고 누가 주의하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와 같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싸움을 직접 지휘하십니다. 그리고 전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전쟁에 배치된 그저 군사들입니다. 그럼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략을 막 짜려고 아등바등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략을 그저 신뢰하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 내 감정, 내가 만들어낸 생각,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또 다른 이들을 보고 상황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겠죠.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려면 그게 뭘까요? 네, 맞아요. 성경입니다. 성경. 지금 내 안에 떠오르는 이 생각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인지 계속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분별해야죠. 그런데요, 이 작업이요, 정말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바로 위기에 몰렸을 때, 막 감정이 상했을 때, 부정적인 상황이 생각이 막 덮쳐오고 막 지치고 막막할 때, 막 한계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평소에는 괜찮아요. 우리 생각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기를 딱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요, 바로 익숙한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했던 것들, 먼저 생각이 흘러갔던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하던 생각, 내 안에 쌓여있던 생각, 그 흐름대로 그저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그렇게 그냥 따라가는 생각들이 건강할까요? 아니죠. 그래서요, 우리는 그렇게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나는 왜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풍족하고 여유로운데, 나만 왜 이렇게 지지를 궁상이야? 또, 저 사람도 나를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모든 상황이 지금 다 막혔는데 이거 되겠어? 안 될 것 같아. 이제는 접자. 누가 나 같은 걸 사랑하겠어? 이러한 생각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죠.
이런 생각, 이런 부정적인 자기 해석이 나를 올가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보실까요? 하나님도 나에게 주신 그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능력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한 사람이야. 이걸 알게 해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들 다 풍족하고 여유로운데 왜 나만 이렇게 지질이 궁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우리 두렙돈 낸 그 과부를 보신 하나님처럼 너의 형편을 내가 너무 잘 알아. 너가 나를 향한 마음을 내가 너무 잘 알아. 네 마음이 다른 그 어떤 사람의 마음보다 내게 가장 크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들 나를 한심하게 보겠지? 이러할 땐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너는 내가 돌보는 귀한 존재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모든 상황이 막혔을 것 같을 때, 더 이상은 길이 안 보일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상황이 아닌 나를 봐. 광야의 길을 내고 또 사막의 강을 내는 전능한 나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사랑받는 다들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나조차도 도저히 나를 사랑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가 죄인일 때도 나는 너를 사랑했어. 너를 영원 전부터 사랑했고 영원까지 변함없이 사랑할 거란다. 너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내가 사랑하는 너무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가치, 또 세상의 가치, 타인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을 바로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이 버거울 때, 생각이 막 꼬리를 물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을요, 꼭 성경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답이 우리의 생각을 바로 사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내게 그동안 어떤 일들을 보여주셨는가? 그러면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인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을 제거하라. 최근에요, 제가 우리 남편 최병수 전사와 함께 헬스장에 등록을 했습니다. 관장님께서 저희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운동하세요? 그래서 저는 건강을 위해 근력을 키우고 싶어요 이야기했고요. 또 최병수 전사는 저는 건강을 위해 살을 좀 빼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다 좋죠. 그거 다 좋은데요.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음식을 줄이세요. 저녁에는 먹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좋은 걸 더 하는 것보다 나쁜 걸 먼저 끊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요소들, 그런 것들을 다 끊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말씀보다 핸드폰이나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보다 정보에 더 많은 시간을 쓰시나요?
그럼 줄여야 해요.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요즘은요, 핸드폰 그냥 10분만 이렇게 봐도요, 켜도 정보가 막 쏟아집니다. 그 정보들은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멍 때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정보들은 내 안에 쌓이고 쌓여서 내 생각의 길을 트게 됩니다. 또 요즘에는 알고리즘이 생겨서 내가 보는 것을 또 보고 또 보고 그 생각의 길을 더 좁혀나가고 더 나아가게 해요. 그래서요, 내 생각은 점점 한쪽으로 굳어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내 생각으로 말씀을 해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부디 너무 많은 것을 취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정보가 내 생각을 더 많이 지배하도록 두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나쁜 것을 끊어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10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요, 나사로와 그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방문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그곳에 모였겠어요. 그러니 그들을 막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죠. 갑자기요, 저희 집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신다고 해도 큰일 났다. 청소해야 되는데. 설거지 못했는데. 하면서 제가 막 분주해지는데 만약 우리 목사님께서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갑자기 이끌고 저희 집에 오세요. 그럼 제가 어떨까요? 막 청소도 청소지만 차는 없는데 다가 준비해야 되는데 방석 이러면서 분주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저도 분주한데 이 마르다는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예수님과 무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나요? 예수님 발치에 이렇게 앉아서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예수님 말씀 너무 기대되고 좋아요.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와, 만약 제가요 마르다처럼 막 정신없이 챙긴다고 막 뛰어다니는데 저희 남편이 그 사람처럼 막 미소 있잖아요. 하는 그 미소로 막 여러분들을 막 반기면서 잘 오셨어요 하면서 막 이야기 나누면요, 저는 솔직히 좀 화날 것 같아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자기 혼자 좋은 역할 하네, 자기 혼자 사람 좋은 척하고 있네 하면서 속이 답답해질 것 같기도 해요. 마르다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지금 저만 혼자 일하게 하잖아요. 쟤 좀 뭐라고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너가 지금 많은 일을 염려하고 있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몇 가지뿐이거나 한 가지뿐이란다.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란다. 카이 아이들만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생각 사용법이라는 책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예수님은 마르다가 좋은 것을 선택했을지는 모르지만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알려주신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너가 하고 있는 일 좋은 일 맞아. 그런데 더 좋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란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은요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아기를 또 잘 키우고 집안 살림을 잘 살아야 되니까요, 핸드폰 열심히 쇼핑을 해요. 아기 필요한 것도 시키고요, 집에 필요한 것도 막 시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럼 또 저는 사역자니까 또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답장을 해줘야죠. 또 그러다가요, 갑자기 유아유치부 이번에 우리 활동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는 활동이 없을까? 막 또 찾아봐요. 또 그러다가 갑자기 문자가 띠링 하고 옵니다. 어떤 세미나가 있다고.
내가 사역 정말 잘하려면, 충실히 하려면 또 이 세미나 들어야지 하면서 막 세미나 등록합니다. 그런데요, 제 핸드폰 너머에, 제 눈앞에 무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읽다가만 펼쳐진 성경책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기 위해 충실하게 하려고 좋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런 좋은 것들을 하느라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해야 하는 중요한 것인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을 놓치고 있진 않은가요? 우리의 모습이 마르다와 같지 않은가요? 다시 우리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카이 아이들먼 목사님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습과 또 마르다의 이 분주한 모습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놓치게 만드는 좋은 것들이 바로 주의 산만을 일으키는 요소이다. 마르다는 좋은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더 좋은 것, 즉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다.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 내 생각에 좋은 일을 하고 계신가요?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일을 먼저 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일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생각은 완전히 주님께로 사로잡힐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생각을 사로잡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 가장 쉬운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판단, 내가 옳게 여겼던 기준, 내가 불안해하면서 막 붙들며 계산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제 생각이 아니라요. 주님의 생각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이 가장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무너지고 또 포로가 되고 낯선 문화 가운데 한가운데 던져졌죠. 상황만 보면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이는 상황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들을 버린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보이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상황을 다시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는 언제나 하루 3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저는 다니엘을 보면 와, 믿음 진짜 좋네.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다시 보니까요, 다니엘은요, 그저 믿음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보이는 상황에는 도저히 답이 없어서, 희망이 없어서, 내 앞길이 너무 막막하고 깜깜해서, 막막한 현실에 집어삼켜질 것 같아서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할 때 비로소 알게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임을. 그러니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막아서는 견고한 지는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승리의 새날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살만한 인생이지 않나요? 말씀을 맺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어떤 삶을 살지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들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붙잡아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끝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되고 본받을 만한 것.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동안 버거운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또 지치고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함으로 참으로 살만한 인생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미 임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 다시 내게로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노력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먼저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의 주인이 나로 살아왔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런 순간들 모두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시선을,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일이 아닌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일만을 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에 충성되는
충성된 종 될 수 있도록, 충성된 우리 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한 생각들, 아버지 우리의 거짓된 아버지 그러한 생각들, 모든 아버지 개념들, 가치관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오직 주님의 아버지 그 생각, 주님의 말씀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모든 틀이 아버지 이 시간 세워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뒤집어지게 하시고 말씀에 부합하게 하시고 말씀에 합당한 열매들로 사라지는 아버지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의 기준을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더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그런 아버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충성된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아버지 모든 견고한 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승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으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모든 귀한 아버지 우리 주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은 우리 성령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 모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또 무너집니다. 또 다른 길을 봅니다. 또 분주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하며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주님, 우리가 얼마나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얼마나 의미 없는 것들, 썩어질 것들에 아버지 연연하는지 주님 아시지요. 주님, 우리가 그런 것에 한눈 팔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한 것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바로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드리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모두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의 흐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아버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아버지 강을 내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의 흐름의 그 길을 아버지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붙잡으심으로 아버지 성령의 붙들림 밭에 알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을 하고 많은 사역을 감당할 때 혹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것에 맞춰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것이 없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그 모든 일들, 우리 성도들의 마음,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를, 또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리아와 같이 네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구나 하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그리스도께 순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 다른 것들에 아버지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성김과 아버지 우리의 교제와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는 일들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려면 아버지 예배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예배가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아버지 그 말씀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한우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생각이 붙잡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환우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해진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다른 것들이 아닌 더욱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 또 정착하지 못하고 또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나오지 못하고 자기의 삶과 저울질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영혼들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해달라고, 주님께 붙들림 바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우들과 위해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랜 병으로 또 아버지 오랜 고통으로 주님 마음이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아버지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시선이 아버지 보이는 환경 그 고통 속에 아버지 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의 시선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자신의 삶 가운데 아버지 저울질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리아와 같이 주님 앞에 주님의 발치에 나와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가장 주님 배우는 것을 가장 사모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 가운데 갈급함과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그들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아버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끝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전쟁이 일어납니다. 각자의 이익을 위해 각자의 가치관으로 잘못된 생각들로 그렇게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그곳에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겪는 또 많은 이들이 잘못된 생각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붙들림 받은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이 전쟁이 종식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전쟁을 진행되고 있는 나라와 또 그 민족들을 위해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그들의 생각들이 아버지 무너지고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복종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시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시지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아버지 충성된 자들이 있으시지요. 아버지 그들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자기의 욕심과 나라의 욕심과 아버지 가치관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 또 다른 일들을 펼치고 또 아버지 약자들을 돌보고 아버지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그들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듯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의 틀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동안 쌓아왔던 나의 가치관, 주변의 소리들, 내 안에 울리는 많은 비판하는 그러한 자아들, 그런 견고한 진들이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사로잡혀짐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온전히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있습니까? 막막한 이 길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보이는 상황이 도저히 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자들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동안 쌓아져였던 그런 많은 생각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장 사랑한다고 하시며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며 우리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저 주님 앞에 맡은 자로, 충성된 자로 서 있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